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조금 거리는 있지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영화 배우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찰리 채플린이 길을 걷다가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 포스터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찰리 채플린이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이렇게 코수염 여기 이렇게 있는 어, 그 영국의 영화 배우인데, 이 찰리 채플린에 관련된 포스터를 보니까 이런 포스터였습니다. 찰리 채플린 따라하기 대회. 찰리 채플린 따라하기 대회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찰리 채플린이 그 포스터를 보고서 자기도 한번 그 대회에 참여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진짜 찰리 채플린이 찰리 채플린 따라하기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등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가요. 자, 진짜 찰리 채플린이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등수 안에는 들긴 했어요. 3등 했대요, 3등.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사람이 2명이나 더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찰리 채플린에 관련된 일화를 보면서 어떻게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의 문제, 참된 신앙이 뭐고 가짜 신앙이 무엇인가의 문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신앙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또 참된 신앙은 그렇지 않은 신앙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늘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참된 신앙이 부흥될 때마다 늘 거짓 신앙들이 기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언제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요, 거짓된 신앙들이 함께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에 막대한 해를 끼친 것은 단순히 그 개혁이나 부흥을 방해하는 대적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교묘하게 비틀어지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오히려 대적자들보다도 더 교회의 개혁과 부흥에 많은 해를 끼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진짜 참된 신앙이 뭔가, 그리고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조금 더 다르게는 보다 더 순수한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덜 순수한 신앙과 더 순수한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들 연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누구보다 애썼던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놓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설교했을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된 신앙과 함께 거짓 신앙도 기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이 거짓된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부흥의 불씨가 자꾸 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자신의 천재적인 학문적인 자질과 깊은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기념비적인 책이 한 권 나오죠.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인데 우리말로는 신앙 감정론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에드워즈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제가 그 서문의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신앙이 놀라울 정도로 부흥하는 때에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잘 구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감정과 체험을 다양한 모조품과 잘 구별을 한다. 그러나 모조품의 화려한 겉모습을 잘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들이 모조품입니다. 이것들이 구별되지 않을 때 생기는 결과는 종종 너무 치명적이다. 이 수단으로, 이것도 모조품을 가리키죠, 이 수단으로 마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봉사라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사실상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할 만한 것들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기쁨을 얻는다. 이 수단으로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오해하게 만들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신들이 무엇인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영원히 그들을 파멸시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혐오스러운 위선자들이 스스로 탁월하게 거룩하다고 확신하게 만든다. 이 수단으로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신앙을 좌절시키고 상처를 내며 부패한 혼합물로 그 신앙을 흐려지게 하고 왜곡시킨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감정이 비참하게 타락하게 되어 때로는 오랜 기간 벌레가 먹어서 악취를 풍기는 만나처럼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참된 종교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참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해결하고 그것을 확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 신앙의 모조품들, 그러니까 거짓 신앙이거나 아니면 덜 순수한 신앙이겠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는지를 친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려내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도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참된 신앙을 분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다소 거칠고 투박한 말투로 꽤나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자,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일단은 기분 나쁜 말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자, 독사의 자식,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사탄의 도구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큼 막 나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요, 3장 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에게 나와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요, 당대 종교인들입니다. 그냥 신앙인이 아니에요. 꽤나 경건하다고 소문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성전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종교 피라미드의 거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사탄의 자식들, 이렇게 심한 말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 요한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험하게 대했던 걸까요? 이 외형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종교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이렇게 험하게 일컬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들, 즉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악평을 받았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신앙의 모습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과는 다르게, 겉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경건하고 또 종교의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겉모습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의 속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과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형은 비록 종교인이었을지는 몰라도 진짜 모습, 그 내면의 모습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러질 만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요한은 선지자적인 통찰력으로 이 사실을 단번에 알아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요한의 날카로운 구분에 대해서, 이 예리한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이 꽤나 영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참된 신앙을 가졌고 누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쉽게 판단할 권한이 주어지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참된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참된 신앙만큼이나 잘못된 신앙도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참된 신앙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요한의 말 혹은 이러한 성경의 시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다소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믿는다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이 아니다. 참된 신앙이 있고 거짓된 신앙이 있을 수 있다. 더 순수한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덜 순수한 신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특이하게도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상황을 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요, 더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 영적인 것, 더 신비적인 것, 더 종교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말로 탈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면 세속화될수록 사람들이 종교를 버릴 줄 알았는데 현대 시대를 보니까 시대가 세속화되는 건 맞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영성, 종교, 신앙, 신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꽤나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성이 강하다는 것이 곧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 기준이라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하려면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기준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도 절대 옳은 신앙, 바른 신앙, 혹은 틀린 신앙,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믿는 바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상이나 이런 안일한 태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믿는다는 말을 너무 포괄적인 말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온갖 종류의 내용들이요, 믿는다는 말 혹은 영성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만 말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믿는다는 말만 하면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고 우리가 쉽게 치부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기독교가 견지하는 바른 신앙이 있고
참된 신앙을 규명하기 위한 수많은 논쟁들이 교회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믿는다는 말과 또 그 믿음을 표현해내는 어느 정도 신앙적인 행위가 있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 신앙이 있어,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규정하는 내용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신학보다도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진리보다도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뭐고 진짜 바른 믿음이 뭐고 거짓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구분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다양한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그려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순례 여행을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형식주의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요, 위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그 스토리에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순례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고 순례의 길을 떠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좁은 문을 통과한 게 아니라 중간에 담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크리스천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담을 넘어서 오느냐고 묻자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름길을 통해서 끼어드는 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요, 그리고 길을 제대로 찾아 들어왔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왔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호들갑이시오. 어쨌든 들어왔지 않소. 백은 좁은 문을 지나 여기까지 왔고 우린 담을 넘어서 왔지만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있어. 그쪽이 선택한 방식이 우리가 고른 방법보다 낫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그 길에 들어섰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은요, 높은 고갯길을 만나자 그 높은 고갯길을 올라가지 않고요,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합니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넓은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결국 일어서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염두해야 됩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 역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사실은 다 괜찮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았던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고 해서 다 참된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설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볼까요? 왜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이들의 회개, 이들의 믿음에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길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걸까요? 참된 회개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단지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한정해서 두 가지 사실 정도만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물론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차근차근 조리 있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회개와 믿음에 있어서 적극적인 차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차원이 결여되어 있었다. 자, 이렇게 말만 들으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자신들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임할지도 모르는 임박한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이 모습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죠.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세례받는 것,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문제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옛삶을 떠나고자 결단한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온 이 사람들의 모습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요, 이것만이 그들의 회개가 갖춘 전부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이들이 추구했던 전부라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근데 돌이키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향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무엇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자,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옛삶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돌아섰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자, 죄로부터 돌이킨 사람이 자, 이제 죄로부터 돌이켰으니까 끝이다, 이제 난 여기까지야, 이러고 말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회개와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켰으면 이제 무엇을 향해 나아가나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참된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제 나는 중간지대에 조금 머물면서 좀 쉬어야겠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건 좀 한숨 돌리고 나서 조금 있다 나아가야지, 이런 건 없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켰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5문단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5문답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6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 일어난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그는 자기 죄의 위험과 또한 그 누추함과 가증함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알아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뜻을 품고 거기에 힘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지 죄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죄로부터 돌이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 닮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나아온 사람들은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고요. 이 적극적인 차원이 결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요? 8절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잖아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 옛삶을 청산할 마음이 없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라고 질책하고 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죄로 인한 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거룩을 추구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된대요. 9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조금 더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좀 살벌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나무가 되래요? 나무에 붙어있는 벌레를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부러지고 상한 곳을 치료하는 것만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래요. 지금 세례의 요한이 회개에 있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단지 벌받기 싫어서 도망치는 차원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흠모하며 실제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청교도 목회자였던 조셉 얼라이언은 회심에 대한 아주 탁월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바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자기를 하나님께 데려다줄 수단들로 여깁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그리스도께로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겁이 나거나 양심이 괴로워서 또는 죄인으로 죽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야말로 자신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유가 뭐래요?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래요. 단지 벌 받기 싫어서가 아니래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다른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회개와 믿음이 갖춘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에는 단순히 벌 받기 싫어서 벌벌 떠는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 어떻게든 주님을 닮고 싶은 그 적극적인 태도, 그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벌 받기 싫어하는 것,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아닙니까?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요, 성령께서 진리로 그 마음속을 조명해 주지 않은 사람들도요, 벌 받기 싫어합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하면 다들 피하고 싶어 하지. 지옥이라도 갈 테니까 저 계속 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진리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에게 오는 손해가 두려워서, 자기가 당할 피해가 불편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손해보고 싶지 않고 피해보기 쉽지 않고 벌받기 싫은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동기가 되어서 회개라는 행동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득만 챙기고 또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회개를 통해서 깨트려지는 건 아닌가요? 그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진짜 회개에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깨트려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흠모하는 태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에게 오는 손해가 두려워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차원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자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강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예리하게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벌받지 않는 것, 이거는 거듭나지 않아도요, 참된 신앙을 갖지 않아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마음 상태, 그 상태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상태 아닙니까? 손해보기 싫어하고 피해보기 싫어하는 것, 이게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가장 중심적인 마음 상태잖아요. 이러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얼마든지 회개라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거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단지 손해보기가 싫고 임박한 진노에 의해서 피해보는 게 싫어서 나아오는 것 뿐이라면 너희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거를 지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이 말씀의 진리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진짜 우리 마음속에는 묘한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진짜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서라도,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거룩을 추구하는지, 이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무리 죄로부터 도망쳐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율법도 잘 지키고 외형적으로 잘 갖추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은 전진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예리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가진 두 번째 문제는요, 진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에게 이렇게 심각한 말을 듣자, 자, 세례 요한에게 나온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나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대꾸했는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기를 시작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속으로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보고 사탄의 자손들이라니 가당키나 한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세례 요한이 무섭게 이걸 알아차리고 속으로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이 한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감히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니 이런 생각이 툭 튀어나왔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생각이 툭 튀어나온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말을 들으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러 온 순간에조차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최악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비벼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민낯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들의 진짜 상태, 진짜 모습이 진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크고 두려운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 한 가지로 자신들의 상태가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상태가 혈과 육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정도로 자신들의 진짜 민낯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도면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 정도로 커버될 만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자신들이 심각하고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짙고 추악한지를 이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할까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건, 자신의 헌신도, 자신의 자격, 자신의 열심, 신앙 연수, 직분, 지금까지 낸 헌금,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덮을 수도 없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 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어떤 덧칠을 해도 덧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조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섬김이 얼만데,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경건의 정도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헌신하는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자신의 현재 상태가 커버되지 않는다는 사실,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거든요. 자신의 진짜 민낯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도 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어떠한 것도 비빌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드셨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요, 하나는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경건의 소유자였습니다. 경건하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는 자기가 그 정도 수준이 된 것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기가 그 정도 자격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겼고, 이 축복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보증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기도는요, 짧아요. 한 문장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내세울 게 있어야지요. 그동안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계산해봐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사람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기도들보다 가장 탁월한 기도를 했다고 믿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의지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건, 자신의 생활, 자신의 노력, 지금까지 드렸던 11조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더럽고 추한 것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세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세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달린 그 조건 하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까? 그 민낯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세우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 그거에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것을 드렸어도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어떤 것을 감히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우리 옆에 주렁주렁 달아도 우리의 진짜 상태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리의 모습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간구를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민낯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 그 추하고 뭉개지고 망가진 모습,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면서 오셔야 됩니다. 알량하게 그 어떤 것도 기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에 기대서 괜찮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헌신도, 내 경건도, 내 힘도,
내 직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때에 참된 회개와 믿음이 가능해지고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궤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책망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진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함으로써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의 내 모습을 잘 갖추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 그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탁해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참된 신앙을 잘 붙잡고 또 우리 안에 잘 배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을 붙잡으면서 그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바른 궤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